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같이 읽은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같이 읽은 1절 말씀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약점을 담당하고 하는 말, 문자적인 뜻을 풀면 연약함을 짊어지다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상대방 연약함이 보일 때에 성도는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문제 삼고 그것을 책망하는 삶을 살아서 안 된다. 그 약점을 오히려 바로 잘 세워주고 그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강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강한 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사람과 같은 삶을 절대로 살아서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약점을 잘 돌봐주고 약점을 잘 지켜주고 또 약점을 잘 짊어져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약점 붙들고 평생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들이 있어요. 남편의 약점을 붙들고 평생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아내들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들추고 말하면서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상대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잘 보호하고 또 지켜줄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호하고 지켜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거는 무슨 도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휴머니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이 선행이나 윤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 연약함을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죄인됨을 아시고도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저주도 대신 다 짊어져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 주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짊어져 줄 알아야 한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정말 부끄럽고 추한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끌려온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여인들은 남들 앞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만 보이기를 원하는데 이 여인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추한 모습으로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내 동댕이 쳐진 겁니다. 당시의 여인의 간음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마땅히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그런 아주 큰 죄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여인의 아픔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을 같이 하시고 그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여인을 돌려보내 주십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만 그런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예수님께 나오는 인생들의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 출세해서 목에 힘주고 아주 자랑스럽게 주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세상에서 실패하여 갈 곳 없어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모습이 주님을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주님입니다.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예수님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용납하시고 맞아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들도 그런 용서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믿음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약점을 문제 삼았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든 약점을 눈 감아 주시고 못 본 척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들도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아프리카 추장들을 영국 왕실로 초청해서 만찬을 베푼 때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추장들이 와서 그릇에 놓인 스테이크 같은 이런 음식들, 난생 처음 보는 거죠. 난생 처음 보는 음식들을 앞에 놓고 먹는데 거기 포크하고 나이프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써본 포크 나이프를 쓰면서 그걸로 어떻게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나이프하고 포크를 옆에 밀어놓고 손으로 그냥 집어서 물어 뜯는 거예요. 뜯어 먹는 겁니다. 옆에 있던 영국 강요들이 눈살을 찌푸리죠. 아이고, 저 미개한 아프리카 추장들 어떻게 음식을 저렇게 손으로 집어 먹나.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빙그레 웃더니 자기도 나이프와 포크를 턱 던져놓고 여왕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거예요. 여왕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강요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요들도 다 나이프와 포크를 옆에 놓고 손으로 집어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덕분에 추장들이 기분 좋게 식사를 마쳤고, 식사를 잘 마친 이 추장들 여왕과 잘 얘기를 해서 남아프리카 통합 제의를 아주 흔쾌히 협력을 해주었다. 만일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추장들에게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냐고 책망했다면 아프리카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국가적인 손해를 보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하고 짊어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이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잘 담당하고 함께 짊어져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선을 이루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에이스토 아가돈이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유익을 위하여 행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선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 오늘 우리들 언제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일평생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셨어요. 선을 이루며 살아가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 이웃의 기쁨을 위해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백인 정권이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이에요. 유색인종에 대해서 엄청난 차별을 했거든요. 근데 그 흑인 차별 제도의 폐지와 인권 운동을 함으로 198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데즈먼드 투투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이 투투가 성공회의 주교가 되고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는데 성직자 옷을 입은 키가 아주 큰 백인이 저쪽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시 남아공은 철저한 인종차별 국가였기 때문에 흑인들은 백인이 이렇게 지나가면 한쪽으로 물러서야 합니다. 물러서서, 그리고 얼굴을 쳐다보면 안 돼요. 고개도 숙이고, 백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을 한 겁니까? 그래서 흑인인 투투와 어머니도 한쪽으로 물러서려고 하는데 그 백인이 갑자기 한쪽으로 비켜서서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지나가도록 경의를 표해요. 투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흑인 투투가, 어린 투투가 깜짝 놀라요. 어머니께 물어요. 저 백인 왜 저러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대답이 투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저 사람은 성공의 주교이신데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 배웠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도 저렇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거란다. 그런 모습에 감명을 받은 투투가 자신도 나중에 성공의 주교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선행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아 버린 겁니다. 한 아이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라 남아공의 국가 미래도 바꾸고 전 세계의 인종차별,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도는 선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부끼리, 부모 자녀끼리 선하게 살아가야 돼요. 선하게. 악한 모습으로
부부가 살고 부모 자녀가 대립하여 살아가서는 절대 안 돼요. 성도는 가정에서도 선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선하게 살아가야 돼요. 선하게, 착하게. 예? 남들이 바라볼 때 악하다, 못됐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살아야 돼.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이 옥천 조그마한 땅덩어리 우리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고급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고급교회 성도들은 착해, 고급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참 선하신 분들이야,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선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뜻이 같게 하여라는 말도 문자적인 뜻을 풀면 같은 생각을 가진다.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좀 생각하는 것도 뜻하는 것도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상대방이 자신의 뜻을 따라주기를 바라며 살아가요. 저쪽이 좀 내 뜻을 좀 따라주면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내 뜻을 따라달라니 하나가 못 되고 다툼, 분쟁, 물고 먹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우리가 하나 된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 주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자신의 뜻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야 해요. 주의 종을 통해 들려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주일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뜻도 존중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뜻도 우리가 존중하면서 따라가려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승리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 미국 다카다스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다카다스는 밀밭이 아주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해마다 수천 명의 추수꾼들이 며칠에 걸쳐서 추수를 해야 할 정도로 아주 큰 밀밭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큰 밀밭이에요. 밀추수 때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밀추수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부모들을 따라온 한 무리의 아이들이 밀밭에서 열심히 뛰어놀다가 해질 무렵이 돼서 다 부모들 손잡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때 만 3살 된 아이 하나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이 어머니가 아이들 놀던 근처를 막 미친 듯이 막 헤매는 거예요.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넓은 밀밭에서 아이를 찾는 일이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 참여했던 수천 명의 추수꾼들이 모두 다 밀밭에 들어가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밀밭을 뒤져보지만 밤새워 찾아보지만 아이를 못 찾아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역시 찾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손을 잡고 일렬횡대로 만들어서 각자의 발밑만 살피면서 한번 앞으로 나가며 찾아봅시다. 모두가 그 참 좋은 생각이다 하고 아이들 놀던 곳을 중심으로 일렬횡대로 서서 손을 잡고 앞을 향해 나갑니다. 그렇게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 여기 아이가 있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안타깝게도 아이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손을 잡고 찾았다면 아이를 죽기 전에 구할 수 있을 텐데 목 놓아 울음을 울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된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뜻을 같이 하는 곳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뜻을 같이 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봉사를 겸해서 사업비도 마련할 겸해서 커피 자판기를 교회 식당에 설치했다 그래요. 그리고 권사님 한 분에게 관리 책임을 맡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도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예요. 커피를 먹어본 이 성도들이 뭐 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설탕이 많다 그러고 적다 그러고 커피 양이 뭐 많다 그러고 적다 그러고 프림은 왜 이렇게 넣느냐 저렇게 넣느냐 하고 얼마나 말이 많아지면 그래서 몇 달 만에 커피 사업을 포기하고 자판기를 갖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일을 지금 앞에 두고 있어요. 서로 요구사항만 말하기 시작하면 커피 자판기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금씩 자신의 뜻과 생각을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임할 수 있어야 돼요. 부득이 결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의견이 많아서 부득이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세워준 건축위원장님의 의견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될 때는 건축위원장님의 의견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양보해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된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건축을 앞두고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뜻을 하나로 세울 수 있는 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살아갈 때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성도는 뜻을 같이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도 뜻을 같이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런 성도다운 삶으로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믿음 세상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